마지막 시간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음이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생명을 온전히 얻는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헤아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이 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승리인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생명의 완성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감격 아래 그 승리의 놀라움 아래 더욱더 붙들려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쁘시죠?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또 힘들게 길게 공부하셨는데 요한복음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잘 아시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이야기하고 그 믿음에 더욱더 붙들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런 육체의 한계 속에 계셨던 한 인물이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며 완성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
이 세상 안에 그런 아주 연약하고 아주 흠이 많고 아주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작디 작은 그런 존재의 피조물이 바로 그런 초월자이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경험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결국에 취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고자 이 생명의 잔치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하려고 어떤 세계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 세계로 하여금 눈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우린 지금 살아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 무덤에 묻혀있는 존재보다는 아주 대비적으로 확연하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영향력 아래, 이 생명의 능력 아래, 생명의 활동 아래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점점 잃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로 어떤 결과물로 얻어진 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장담할 수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호흡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작 나는 알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활동을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내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많은 걸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걸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원천이 되는 이 생명의 능력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운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누리고는 있지만 내가 생명을 내 것처럼 활용은 하고 있지만 내 것처럼 사용은 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소모하고 있을 뿐이고 낭비하고 있고 그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생명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생명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생명의 완성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에 점점점 잃어가는 이 생명을, 그래서 결국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가운데서 거기 안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는 죽음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우리의 한계 앞에 우리가 늘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떤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온전히 주어졌음 안에서 이 주어진 삶을 앞으로 계속 소모해 나가고 잃어버리고 끝끝내 없어져 버릴 이 생명을 그 있는 그 자체로 누릴 수 있게, 그 있는 그 자체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자꾸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죽음을 낭비하지 않게, 다른 데에 이 죽음을 이 생명을 모두 소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서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그리고 그 생명의 완성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한계를 꿰뚫고 그런 우리의 삶의 너머에서 그 죽음의 한계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소모해버려서 더 이상 어디로 쓰여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생명, 도대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이 생명의 사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그 생명, 우리가 없는 그 생명을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진짜 생명이라고, 참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 진짜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걸 소유하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생명이 풍성하다, 삶이 풍요롭다, 그러한 방식의 삶이 좋은 삶이다, 빛나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우리의 삶이 훼손되는 데서 벗어나서 진짜 생명을 얻도록,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직면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성취로도, 그 어떤 소유로도 극복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 한계 너머에서 오는 생명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인식하고 그 잔치에,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공부는 우리에게 엄청 유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고 너무 뻔한 말이죠.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주 초보적인 사람이거나 아주 신앙에 있어서 시작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그런 사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그 사실에서 눈이 멀죠. 훼손을 당해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길에 늘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진정성을 갖고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늘 서질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한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따른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생명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다르게 그것을 헤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세상 살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해요.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불안해하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런 우리의 한계는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증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실존을, 존재를, 삶을, 운명을 온전히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일이었고, 사귐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귐 속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면서도, 그러한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붙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놓여있는 실존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그러한 문제를 또 요한복음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그러한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올 수 있는지,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현실, 그러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붙들릴 수 있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생명의 통치로, 그런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 인식하고 알아보고 거기에 그것을 붙든다, 거기에 참여한다, 거기에 일치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자 공동체들이, 특히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은 그것을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오히려 생명이 풍성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한계들이 극복이 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이 좋아지고, 그들에게 어떤 풍요가 주어지고 더 좋은 점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져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일까?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미래를 가져오는 길일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또 그런 거에 대한 의심,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가 그들 안에 들 수밖에 없었죠. 두 가지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실존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일치시킨다라는 거죠. 그 자체도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실존 속에서 내가 그러한 삶의 활동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더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실존 속에서 내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확인되지도 않는 대상에게 그러한 모든 실존을 맡긴다? 그 자체도 부끄럽고 또 확실하지 않고 어떤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기에, 어떤 삶을 꾸려나가는 방식이기에 그걸 유지하기도 어렵죠.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 해서 내가 그러한 신앙을 경험했고 그런 능력을 보았고 그래서 그러한 세계에 대한 들림을 통해서 믿고 따라 나섰다라고 쳐도, 그러나 그들이 처하게 되는 두 번째 상황은 그러한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그들 스스로의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주어질 승리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 그러한 삶을 부끄럽다 말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조롱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들은 놓이게 되는 것이죠. 놓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보기는 봤어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움 앞에 그들의 모든 삶을 맡겼어요.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들에게 없었던 보화, 그러나 반드시 필요했던 보화, 그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죠. 이 세상에 돈이 많은 것보다, 그 어떤 게 많은 것보다 생명이 있어야, 그리고 생명이 보존이 돼야, 생명이 토대가 돼야 그 모든 소유와 재화와 성취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그것을 감춰져 있는 것, 거기 안에서 늘 잃어버리고 그것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을, 그 생명의 깊이를, 그 생명의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단 말이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것은 마치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러한 절대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래서 끝났으면, 그래서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주어졌으면, 그 일이 발생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고민이 없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질문이나 의심이 없었을 텐데, 그러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가장 절대적인 그 보화를 샀는데, 그가 이제 겪어야 할 상황은, 그가 이제 견뎌야 하는 상황은 그 감추인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는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집도 팔고 뭐도 팔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이제 그에게 처해진 이 상황은, 그가 이제 견뎌야 하는 상황은, 그가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과 그것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 가기에는, 거기에 늘 참여를 하기에는, 그것을 늘 생명으로 여기고 붙들고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헤아리면서 가기에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게 만들기도 하며 동시에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가 처하게 되는 소외와 결핍과 부끄러움과 어떤 조롱의 그리고 핍박의 박해의 삶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셨을 때 그가 겪어야 하는 삶의 실존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셨기에 우리의 실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한계를 뚫고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여기셨기에, 그와의 사귐을 절대적으로 여기셨기에 가능했던 삶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조롱당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당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실존을, 어려움을, 한계를 똑같이 겪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는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기도의 내용과 같아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군대들에 의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드려진 기도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직전에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체포당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세 복음서의 기도와 요한복음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실존의 문제에서 그가 뚫고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실존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실존에 대해서,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실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러나 그걸 넘어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하는 기도였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기도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도, 자신의 영혼에 대한 기도, 실존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요. 이 17장에서의 기도의 대상은, 그 기도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제목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염려는, 예수님의 지금 고민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하는 어떤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영광과 어떤 길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가 떠난 후에 남겨질 이 제자들, 그래서 그가 겪었던 그러한 삶의 어려움을, 그러한 저항을, 그러한 조롱을, 핍박을 동일하게 당할 그 제자들에 대한 염려세요. 그 염려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방식으로
올려드리시죠. 그 말은 다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제 13장과 17장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14장부터 16장이 그 짝을 이루는 안에서 내용을 더 공고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근심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루실 어떤 승리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의 내용들이었죠. 그게 바로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저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구원을, 생명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올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보고 있지 못하기에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지금 염려는, 예수님의 걱정은, 예수님의 고민은 그런 제자들이 남겨질 이 세상,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결국에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를,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그 무슨 성취와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완성이라는,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거기 안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승리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저버리게 되는 상황, 포기하게 되는 상황,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염려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나눌 17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는 곧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우리의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생명의 완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 정말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늘 다시 눈 떠야 하고 새롭게 봐야 하고 또 새롭게 천착해야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떤 남을 베푸는 삶,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베풀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놓여져 있는 이 실존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가져와 주신, 드러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신 그 생명의 완성을, 그 생명의 온전함을, 그 승리를 알아볼 수 있고 또 거기 안에 늘 붙들릴 수 있어야 하겠죠. 먹고 마셔야 하는 이런 현재 우리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걸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승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거기 앞에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17장의 말씀을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기도라고도 하죠. 보면 처음에는 기도를 크게 세 묶음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먼저 이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른 줄 알고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라는 말은 처음에는 2장 4절에 나오는, 처음에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어머니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먼저 주어져 있고, 또 13장에서 우리가 이 17장과 짝을 이루는 13장에서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1절인데 이 말은 5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5절에서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영화로서 나와 아버지 함께 영화롭게. 지금 하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먼저 이제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단락인데, 거기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태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와 아버지를 함께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은 이 창조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두렵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함께, 그 태초에 가졌던,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창조의 능력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2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 권세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의 완성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승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높아지는, 남을 제압하는, 그래서 내가 부소부리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찾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권세로서 아버지께서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이 드러나는 차원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 영광을,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2절과 또 짝을 이루는 말씀이 4절이에요. 4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은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 주신 일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일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시고 일치하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운명을, 그러한 실존을, 그런 사역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3절이 핵심인데,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3절, 영생은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바로 반대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내용이죠.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이 드러나요. 우리에게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화, 우리에게 없는 생명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만 하는 그런 아주 값지고 귀한 것, 그게 바로 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승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저런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보고 있지 못한 상황.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제자들이 알아보게 된 비밀, 또 승리,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어떠한 차원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건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이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고쳐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얻지 못한 어떤 그 무언가를 쉽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궁극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운명 아래에서 그것을 극복시키시고 그 창조의 완성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활동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잔치 가운데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이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 승리의 실존이죠. 현실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그 궁극적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활용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산에 가서 우연치 않게 아주 귀한 산삼을 발견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이게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 잘 냅두고, 그리고 그것이 더 잘 무럭무럭 자라게, 풍성하게 자라게 두고 와서 기다릴까요? 산삼이 거기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걸 캐는 거죠. 안다라는 건 곧 산삼이 그 산 어딘가에 있어, 거기에 있어 라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 걸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라는 거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완성의 현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의 실존에 드러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이자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붙드는 것이죠. 알고 그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알고 그것을 따라 나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 것과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16장 24절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들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알았다고 치더라도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건
거기 안에 온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미래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니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것도 해주시겠지, 나한테 저런 것도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것을 생각한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저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진짜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이며 궁극적인 미래라는 것,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취해야 할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인 것을 여기지도 않았고 거기 안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구해서 그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타난 영광을 취할 때에, 구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곧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를 먼저 드리세요. 지금 아버지께 먼저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그 뜻 아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나타낸 승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걸 먼저 공고히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는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래서 아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서 나타낸 일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그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종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어져야 하는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하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궁극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사귐, 잔치,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러한 사귐,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 그러한 모든 걸로 표현되는 영생, 죽음이 극복된 생명,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상태,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을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일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이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종말론적인 생명 통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놓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 6절부터 10절이 첫 번째로 6절부터 10절이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6절부터 10절은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낸 이 승리의 차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 어떤 구원의 통치, 거기에 근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표적을 통해서, 또 그의 운명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죠. 그게 바로 이 앞에서 나오는 아들로서의 사역이었고, 그거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그 영광은 결국에 영생이었죠. 6절에서는 그것을 요약해서 말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세상 가운데 나타냈나이다. 뭘 나타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생명에 있어서, 생명에 관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죠. 세상 어디에서도 죽음이 극복된 생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감히 그것을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감히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었고, 그걸 말할 수 있고, 또 그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도 신앙할 수 있고, 또 그걸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낸 결과예요. 꼭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우리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였죠.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생명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생명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삶을, 그런 죄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런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을 때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결과,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12장과 13장부터 17장, 1장부터 12장 안에 18장부터 20장도 같이 크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낸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궁극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어요. 또 그 결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다른 방식의 생명을 구할 때에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나아오게 되었듯이, 결국에는 이 표적을 드러내는 사건과 죽으심이 이 제자들도 신앙을 갖게 하는 능력이 된 거죠. 처음부터 이런 두 부류가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안에서 어떤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고, 또 그걸 여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을 알아보고 나아올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된 거죠. 보면,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드러내시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 알아보고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7절은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다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이건 제자들이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삶으로 나타내시고 하셔서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또 알았고 또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들이 말씀을 지켰고 알았고 믿었나이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나오는 장면이 또 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간 장면이에요. 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자 식사 끝에 말씀을 하시자 유다가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의 본문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원하는 구원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께 어떤 다른 구원을, 다른 생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그러한 요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길로 가셨어요. 그들의 거부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어떤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지금은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 모든 만민에게 영생을 주고자 맡기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셨어요. 그 길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결국에 그 말씀을 지켰고 알았고 믿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고 인정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고백된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빛을 드러내신 결과이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핵심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 주었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고 알게 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뭔지를 알았고, 지켰고,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11절부터 19절은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상황이에요. 또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이에요. 궁극적인 승리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는데,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에게 그 승리가 온전히 주어질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세상에 있지 아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과 그들은 세상 가운데 혼자 남겨져 있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이게 예수님의 염려이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먼저 반대로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이신가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그게 그냥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의 생명에 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다. 우리가 어떤 속성이 어떠한 능력이 다른 대상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려면 그게 온전히 일치가 되어야만 100%가 드러나겠죠. 100%가 드러나지 않고 50%만 드러났다, 80%만 드러났다, 30%만 드러났다라면 그건 온전한 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생명의 완성의 능력이 부활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가 드러났다라는 건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로 헤아리는 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이신 근거는 생명의 통치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전권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그 생명의 정권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 아래에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보전하사.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 예수님은 더 이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들과 남겨져 있는 상황,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통치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 나서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생명으로 헤아리고 따라 나서지만 그들이 겪게 되는 실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에 대한 삶이 영생을 얻는 삶, 죽음이 극복되는 삶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따라 나서지만 겪게 되는 한계들, 어려움들, 눈이 가려지는 것들,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헤아려지게 되는 일들, 그들 안에서 다시 경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가운데 또 그런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런 그들의 삶을 조롱하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각자가 그런 능력을 극대화해서, 성취를 극대화해서, 노력을 극대화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취하셨던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 내가 삶을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겪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조롱, 핍박, 박해, 불평등, 소외 이런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쳤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드러냈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지켰고, 알았고, 믿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함으로, 또 재림이 지연됨으로 그들이 덩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승리를, 그들에게 주어진 감추인 보화를, 그들이 끝끝내 얻게 된 그런 궁극적인 생명의 능력을 붙들지 못하고, 그 생명에 붙들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취하게 되거나 다른 방식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근원이자 통치인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그 종말론적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기 안에 온전히 붙들리도록, 믿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구하도록 보존해달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죠.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사역하셨을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만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만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일어나도록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들을 보존하였고 그들을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유다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유다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가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처럼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부활의 생명을 궁극적인 생명으로, 절대적인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 모든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에 처하게 되겠죠.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상황을 염두했고 또 다시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순종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샬롬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와 높아짐, 누림, 그러한 차원에서의 승리가 아니셨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생명의 그 사귐이 그에게 절대적인 능력이었고 보석이었고 보화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그 어떠한 결핍과 소외도 느끼지 않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무엇으로도 나를 가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생명의 잔치 속에, 통치 속에 온전히 놓이셨던 그 기쁨이죠. 심지어 그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처하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지금 순교와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 통치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그 승리, 그 궁극적인 승리를 제자들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순교를 안 당하는 일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떤 소외를 당하지 않는 게 승리이고 기쁨이 아니라 이 영생에, 그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게 진짜 승리고 진짜 구원이고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죠. 14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요.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이요. 그들이 받는 이 미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취하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당하셨던 그런 배척과 거부를 제자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놓여 있는 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그 승리, 예수님은 결국 세상에 속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그가 취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미움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승리의 길인지 모르기, 눈이 가려져서, 그게 두려워서, 그게 승리의 길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진짜 승리의 길을 포기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왜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바꿨을까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을 봐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놓여져 있는 상황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생명을 소모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고 훼손당하고 있고 결국에 잃어버릴 거예요. 그들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뭐가 승리일까요? 당장의 그런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 어떤 삶의 저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면하는 것? 그게 승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처하게 되는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절대화하지 않고 강화하지 않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삶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실존을 맡긴다면, 신뢰한다면, 의탁한다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이 세상에서의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 경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낮아짐을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승리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눈뜨고 헤아리고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승리라는 걸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당장에 펼쳐져 있는 이런 삶의 조건과 환경과 앞날과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조롱이, 그게 진짜 승리인데 승리라는 사실을 알아보기에는 우리의 눈이 늘 이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삶으로 가려지고 멀어지기에 진짜 승리를 취하고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 길을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그게 보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더 깊이 드러납니다.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들을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여기서 악은 뭘까요? 악은 이 세상에서 볼 때의 너무나도 승리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쾌제를 부르나요?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죠. 악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인들이 감사를 외치고 찬양을 외쳐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의 풍요와 이 땅에서의 성취와 이 땅에서의 소유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에서는 승리처럼 보여요. 당연히 당연하게,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그런 승리의 모습이죠. 또 찬양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심지어 빨리 순교의 위험 앞에서,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말세의 상황을 경험할 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빨리 끝나서 다 심판받고 다 곡식과 가라지가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제자 공동체도 그러한 박해와 미움과 조롱의 상황이 극심하게 치달을 때에 차라리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삶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는 이 세상을 심판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이 이 악의 방식에 떨어지지 않도록, 진짜 승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승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차원에서 승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13장에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차원이죠.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 하셨을 때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미 말씀을 지켰고 알았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승리가 진짜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인 줄 모르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온 생명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다시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진짜 승리를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내용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하셔서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실존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승리를 알아보고 그 승리에 끝까지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어요. 이 생명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는 이 생명의 차원에서 거룩하지 못해요. 늘 우리의 생명의 차원을 다른 방식으로 헤아리고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생명을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일치하셨고 드림으로써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차원을, 생명의 차원을, 승리의 차원을 분명하게 보고 나오도록, 구별되도록, 그들이 승리의 차원을 이 세상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에서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12절과 같이 그들이 보존되었고 지켜졌던 것이죠.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자들, 곧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뭐를 믿게 해달라고 하냐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생명의 차원에서,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승리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은 그들이 그 승리를 알아보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데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궁극적인 승리 안에 참여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타낸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절대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최종 목표, 궁극적인 능력, 승리, 생명이라는 사실 안에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그런 승리가 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승리의 차원이 드러났지만 우리에게 승리가 완전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어야지, 또는 어떻게 닥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을 다른 신비의 차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능력을, 그 감추인 부활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생명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이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과의 하나되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그리고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지금 처하게 되는 상황은, 뚫고 나가야 하는 실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뚫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 생명 안에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 될 때에만 그 저항을, 그 비난을, 그 핍박과 박해를 뚫고 나갈 수 있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또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방식의 기도가 하시는 거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룬다. 그들이 하나가 된다. 믿게 된다. 이것은 다 같은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고 신뢰예요. 뭐에 대한 신뢰냐면,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의 완성의 실존, 그 부활의 생명, 그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에 대한 믿음이고 신뢰고 또 참여함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그 궁극적인 승리 안에서 그들이 온전해지고 하나 되게 하고, 또한 그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이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지금 밑에서 더 살펴보면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자들도 그 영광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그 영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들이 그 궁극적인 승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차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기서 믿음이 보존되는 거예요.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붙드는 데서, 말하는 데서, 듣는 데서 그 모두가 그 승리 안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영광의 통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 공동체가 알아야 하는 실존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주 요한복음의 어떤 신학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실존은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이 이제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어요. 거기 안에 붙들려야만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지금 놓여 있음을 알아야 했어요. 지금 당장에는 세상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그들의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당하는 현실이 더욱더 공고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궁극적인 승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걸 더욱더 믿을 수 있어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승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 춘향이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춘향이에게 있어서 승리는 뭘까요? 춘향이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뭘까요?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얻는 걸까요? 기생으로서 명성을 얻는 걸까요? 춘향이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승리는 이몽룡이 와서 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몽룡의 신부가 되는 것이 춘향이에게서는 궁극적인 승리예요. 근데 춘향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사또의 수청 요구와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몽룡이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승리를, 그가 가져올 승리를 굳게 믿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승리를, 다른 방식에서의 어떤 삶을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놓여져 있겠죠.
그리고 이몽룡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나를 지켜줄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저 부활의 생명은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몽룡이 비록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과 춘향이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몽룡이 이미 암행어사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듯이, 이미 그들에게 그들이 취하고 있는 악을, 그들이 노래 부르는 그런 승리를 다 심판할 그러한 방식으로, 잠재된 방식으로 이몽룡이 오듯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서, 궁극적인 승리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 높은 차원의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걸 알아보고 나아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처했던 상황은 이미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감추인 보화가 정말 우리에게 진짜 승리인가, 궁극적인 승리인가, 정말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의 삶을 뒤로하고 그것을 따를 만큼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고 승리인가라는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영생을 가져오기 위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고, 그러한 사역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알아봤고 지켰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세상에 혼자 남겨짐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기도하심으로, 중보하심으로 그들이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승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고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된 그들도 그러한 승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승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에게 어떠한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교가 실제로 그들을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그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저주 기도문을 퍼부을 때, 날마다 그들이 회당에서 저주의 기도문을 외울 때, 그들 중에는 그 회당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회당의 질서 안에서 그러한 삶을 뒤로하지 못하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매일 회당에 나가서 듣는 기도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매일 듣는 거죠. 그러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해서 매일 저주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확인했던 그런 부활의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이 아니라, 어떤 진짜 승리가 아니라 뭔가 패배되는 거나 어떤 실패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게 아니라, 영생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 그 승리를 절대적인 승리로 알아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승리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진짜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고 결국에 이르게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면서, 그 길에 어떻게 굳건히 참여할 수 있냐면 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취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절대적인 생명으로 헤아리는 데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됨으로 그러한 저항과 그러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게, 보존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론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며 그 승리 가운데 참여하고 계심을 믿어서, 알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눈을 떠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승리 가운데 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그가 주신 승리에 최종적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더 이상 그 승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불러주고 있는 중보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으로서 17장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기도의 내용은 13장과 짝을 이루면서 더 내용을 풍성하게 하면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을 이 세 번째 단락과 연결시켜서 보면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안에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드러내셨고 주신다라는 것. 거기 안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패배하는 것 같지만,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궁극적인 승리이다. 생명을 얻는 사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그 승리를 알아보고 승리 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됨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존해 주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장부터 12장, 또 13장부터 17장 이 두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해명했고 드러냈고, 거기에 근거해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더욱더 붙들릴 수 있도록 해명하고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고요. 21장을 다루지 않았는데 21장은 이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차원인지 드러날 수 있겠고요. 또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지는 어떤 베드로와 요한의 그 관계 이야기는 제가 이번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 그들이 어떤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 안에서 그들이 어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데 필요하다는 것, 서로가 헤아려주고 받아주고 또 하나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 그것을 궁극적인 능력으로, 소망으로, 어떤 신앙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하나의 일이, 그 엄청 작고도 단순한 그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일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 요한복음의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그 일에 진전되고 깊이 참여할 수 있다면 값진 일이 아닐까,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 강의나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더해지기를, 그래서 더 풍성하게 열려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의 사귐을, 그 능력을 늘 헤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방식에서 늘 가려져서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함을 허락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립니다. 어두웠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굳게 믿고 그가 가져오신 궁극적인 승리에 더욱더 온전히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실존 가운데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랑을 늘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궁극적인 실존이,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늘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신 주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고아와 같이 내버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승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